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임재 아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칼빈도 또 사도 바울도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고, 특별히 타락한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바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코람데오,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임재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임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교육하고, 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잘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였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었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아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세맘에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러져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와 하나님을 떠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에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늘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큰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2장 17절이고요. 18절 말씀에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죄 가운데에서 살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하고 처절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엘리가 여기 나이가 많이 매우 늙었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엘리 제사장은 이제 늙어서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을 것이고 또 집안의 대소사 다 아마 그 아들들에게 맡기고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 자녀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소문을 자세하게 들었어요. 심지어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상당수 비행 청소년들 부모들이 경찰서에 쫓아와서 아이들이 경찰서 잡혀가니까 말이에요.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얼마나 착한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서 내 자녀들의 실상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더욱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하고 특별히 학교 생활이나 친구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잘 살피고 훈육하고 교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당연히 책망을 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고 악행을 당장 그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성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또 그 신앙이 자라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터는 폭력적인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후에 신부가 돼서 이제 미사를 집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그만 이 폭력적 아버지와 겹치게 됩니다. 그는 그만 너무 두려워가지고 실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쓴 조잡한 거지만 조그마한 아티클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 부상이 신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티클이 있어요. 여기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루터는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겹치게 된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도 무시했는데 자기 아버지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아버지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때에 영성이 무너진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선지자예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보면 그래도 엘리도 제사장인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해요. 이미 영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아론으로부터 택함받은 제사장의 가문이 돼서 규례에 따라서 이제 그 제물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규례를 어기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악행을 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엘리를 꾸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이제 바로잡지 못하느냐 하고 그 부모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자식에는 반드시 잘못된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이 우상이 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너무 두렵습니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더 이상 제사장을 할 수 없도록 그 직분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할 거지만 나를 이렇게 경멸하면 내가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노인이 없는 가문 일찍 죽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의 집안이 부러움을 사야 되는데 그들이 백성을 부러우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가문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33절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명은 내 살려둘 것이고 그 한 명이 제사장이 될 것인데 그도 맹인이 될 거고 희망을 잃어버릴 거고 그 자식들은 젊어서 변사다 할 것이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똑같은 날에 죽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홈니와 비느하스로부터 표징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아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상 하나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청할 것이다. 직분도 구걸하고 먹을 것도 구걸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정말 끔찍한 말씀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35절로 다시 가보면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사람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26절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말씀에 비슷한 어구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똑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처절하게 심판을 받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우리는 경고 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아래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갈수록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갈수록 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저희들 자신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임재 아래서 늘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손 대대로 직분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처럼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람데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내가 골방에 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축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